역대상 2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8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그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셔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자신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이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초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4절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과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유다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 가문 중에서 그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왕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거기 지도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휘관,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스스로 추대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정통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다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겠죠. 자기도 그렇게 왕이 되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권적 선택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되게 하셨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내 위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특히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그랬어요. 나를 기뻐하사 왕으로 세우셨다. 나를 기뻐하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자라. 이걸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 이르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윗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기뻐하사 왕으로 세웠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는 장면이 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강조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18절에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죠.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 기뻐하여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게 묵상이 되죠.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죠. 5절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러 아들 중 다윗을 택하시고 왕을 세우신 것과 같이 다윗의 모든 아들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 줄 것인가?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또한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의 나라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움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6절로 이어지죠.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이 된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이 솔로몬의 과정에서도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이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네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시대가 신앙의 황금세대거든요. 황금세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었던 곳이 다윗 세대거든요.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왕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기준.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루어 하셨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통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함이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헤롯 성전 자랑하고 있었어요. 46년간 지은 이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곳을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강대 구려를 만들어버린 그 성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헐어버려.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아들과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는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고백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무엇이뇨?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온전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걸요? 나의 나라, 나의 유익,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에요. 나의 유익과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복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은혜죠.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인데, 이것이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임했다. 로마서 8장이잖아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이걸 연결해서 묵상해 보라고요. 왜 솔로몬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성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로 이어지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솔로몬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이런 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뜻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라는 뜻이에요.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성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전이 없이는 의의 백성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잘 아시죠?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죄사함 받고 죄를 깨달아야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이 될 수 없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경건의 삶을 배우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더 나가서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뿌리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라.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죠. 7절로 이어지죠.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영원한 언약 주셨거든요. 근데 조건부예요. 조건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만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때 다윗과 같이 하면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이건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거죠.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청종하라. 듣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건데 그 성전이 왜 필요한데? 오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바로잡고 이게 조건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의 의미죠.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다는 것.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이네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사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셨고요. 솔로몬도 기뻐하셨어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겸손함과 진실함,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도 다윗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택하셨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수건,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도다. 성전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